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출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복음의 출처라는 말은 복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죠. 특별히 그 포항 지역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태풍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에 태풍 루사, 혹시 기억하세요? 그 태풍 루사 때 저희는 태백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사가 태백의 그 태백 지역 그리고 삼척 동해 지역을 관통했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희는 태풍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니까 저희 마을 한가운데를 강이 나더라고요. 물이 지나가는데 강처럼. 정말 우리가 차를 타고 나오는데 잘못하면은 여러분 저거 못 보실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만큼 위험한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대피했고요. 저희들도 대피했습니다. 아침에 대피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다 들어와서 저희 집 말고 다른 집에 말씀. 예,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요, 피난을 갔다가 집으로 딱 들어오니까 집이 멀쩡하더래요. 집이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이 괜찮나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보니까 집이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은 멀쩡하구나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집이 옆으로 확 기울더래요. 네. 그러면서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집이. 네. 주인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이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바로 개울 옆에 있었거든요. 그 밑에 주춧돌, 그 밑에 그 바닥을 물이 훑고 지나가면서 그 기반이 약해버린 거예요.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좋아도 옆으로 쓰러질 지경에 놓인 겁니다. 자, 이것처럼 기반이 약하면 집도 무너지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요, 아무리 저 사람이 멋진 연설을 하고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주장하는 말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하는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이라면 그 말은 어떨까요? 어떤 연설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송숙희 작가가 지었던 책이 있는데요,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논문을 쓰고 또 글을 쓸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150년 동안 하버드 대학생들이 바로 이런 그 방법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소위 오레오 공식이라고. 오레오 들어보셨나요? 과자 이름 있죠? 오레오. 우리나라 그 작가가 그 하버드 글쓰기 비법을 연구하다가 지은 이름이에요. 오레오. O-R-E-O. 이 영어 글자를 그 앞에 이니셜만 따서 만든 건데요. 오레오는 영문 이니셜표인데 O는 뭐냐면 오피니언.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R, reason.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주장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E. 그것은 example. 자, 그것은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유도 있지 않았었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냐? 그래서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O는
다시 한번 내가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레오 하버드 대학생들이 이런 공식을 따라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글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뭐 신문사에서 글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꼭 오레오를 기억하세요. 이 방식대로 쓰면은 정말 기가 막힌 글이 되는 겁니다. 작가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요. 여기서요,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을 하는 두 번째가 있어요. 이유를 제시하는 거. 이유. 즉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무리 좋은 주장을 했다 할지라도 근거가 없는 말이라면요, 그 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중에게 어필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논문이나 글을 쓸 일이 있다면 꼭 이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죠?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나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 나가서 구원받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나와도요.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으면은 안타깝지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유대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이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바울을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부를 때 부르신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에게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 말하신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절부터 24절까지 개인의 과거사, 내 옛날 이야기, 과거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옛날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아니 이 얘기를 하기가 쉽겠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나는 옛날에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 쉽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전하는 복음에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정통성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죠. 자, 오늘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명해야 했다고 했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도 뭔가 증명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어떤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 이거 증명해 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믿는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듣고 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복음에 대한 변정을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요,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말을 많이 지어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람에게, 대중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코미디언이나 연예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다 쏙쏙쏙 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치인들이 와서 제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럴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100%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들 다 펴얻기 위해서. 우리 이제는 이 정도는 다 속지 않고 그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한 말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든 복음에 반응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에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믿음,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뭐 교회에 어떤 것도 했고 뭐도 했고 이런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보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교구 목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200~300명 되는 교구들을 감당을 했는데 그때 성도님들 중에는 담임 목사님 앞에만 오면, 담임 목사님만 계시면 자기가 마치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뭐 여기 교회 오느냐고 얼마나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렸고요. 제가 아침에도 뭐 성경 읽었고요. 목사님 기도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고 정말 권사님 고맙습니다. 저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교구 목사인 제 눈에는 저분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교회 비협조적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이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출처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제가요 교회도 다니고요, 새벽기도도 한번 가봤고요, 뭐 특별기도도 저는 특별기도도 해봤어요. 이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정말 좋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은요 좀 투박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좋은 믿음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주일도 빼먹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살다 보면은 헌금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 좀 투박하더라도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겨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 겸손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게 오히려 정말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 이것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찾고 계세요. 이런 믿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심령의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이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면 지식에서 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책에서 듣고 책에서 읽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복음을 배우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바울 자신이 12절에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는 저런 아주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데는 분명히 어디서 듣고 배웠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것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을 때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죠. 그 율법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혹시 저 사람이 전한 그 말이 가말리엘이라는 자기 스승한테 배운 거 아니야? 혹시 책에서 읽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합리적인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게서 지혜는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지혜,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 경험의 지혜 나올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철학, 그것을 배울 수도 있죠. 남의 좋은 철학은. 가치관과 삶의 법칙 이런 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에게 전수받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사람을 살리는 진리여야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여야 되는데, 사람의 경험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혹시 사람에게서 배우는 복음 아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상적부터 들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자기들만이 가진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조상들이 섬겼었던 그런 방식대로 또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했었던 개인적인 생각이나 철학이나 혹은 어떤 누구의 꿈, 예언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간증이라는 단어 한 점만 쳐도 이 간증하셨던 뭐 목사님들 평신도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간증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분들의 간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증은 그냥 간증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야지 그분의 꿈, 그분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은요. 그분이 어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경험일 뿐이에요. 그분에게 주신 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전체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꿈이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저게 사실인가, 저게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믿고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는요, 우리 보통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그러는데, 예언은 성경이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덜 믿고 사람들의 말만 더 믿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예언, 이 성경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 있잖아요. 말씀의 숲교회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 옆에 성민교회 자리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친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구해질 때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2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구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구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예언 기도를 받고 왔대요. 그래서 그 예언 기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60평의 건물, 그리고 모든 집기가 다 갖춰져 있고, 어떤 것도 있고 2층 건물, 그것도 깨끗하고 이런 건물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느라고 교회가 건물이 나도 들어가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성경적인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사람 말을 듣고 와서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만 믿고.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누구의 간증, 꿈, 예언 기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냥 간증은 그냥 간증으로만 생각하세요. 저분에게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저렇게. 그러니까 간증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100%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인데, 오늘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런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증명해야 될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난 믿음.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예수님 만났고, 직접 받았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꿈꾸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죠. 직접 만났고, 직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먼저 부르셔야 돼요. 주님과 같이 생활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이 3가지를 다 충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아.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1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육하 원칙에 잘 맞춰서 바울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딱 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사실 바울은 말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과거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태로부터 어떻게 했다? 택정하고 부르셨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부르심을 이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는 부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주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전달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믿음은 과거 내가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이런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직접 주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약장수 얘기 잠깐 했잖아요. 겨울마다 시골에 오는 약장수. 겉병으로 보면은요, 진짜 그 겉병, 그리고 박스를 보면은, 진짜 비싼 약 같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보면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죠. 오히려 몸이 더 아프거나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기인된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행위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책에서 읽고 배운 믿음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내 믿음이 지금 내 믿음은 과연 성경에 기인한 믿음인가? 이것을 꼭 한번 우리가 순간순간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믿음이 만약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죄를 다른 사람보다 안 저질렀으니까 나는 남에게 해코지한 거 없고 그리고 나는 원수진 적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일찍 꿈 깨셔야 돼요. 그건 다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구원의 믿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삶은 마치 속된 말로 개처방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행실, 내 죄를 보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주님 나보다 사람은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내 행실을 통해서는 지옥의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빕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있는 거 숨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 그래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 나 주님 의지해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죄 안 짓나요? 죄 져요. 그래도 주님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래도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에, 공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너 또 그 짓이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오직 주님밖에 내 구원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내 죄를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들을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있지만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러나 그 다른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성도는 늘 자신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찬양 가사 같이 우리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세상 지식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는 배운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나온 그리스도께서 기인된 이런 믿음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여 도와주시고 이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 우리 믿음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합당한 믿음 속에서 구원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이론도 절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붙들고 평생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